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생전에 미국은 90년대부터 예배를 TV로 드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예배는 드린다. 예배는 빠짐없이 드리는데 놀러 가든 어딜 가든 그래서 TV에 세븐헌드리드 클럽이라든지 이런 우리 CTS, CBS처럼 기독교 방송들을 통해서 많은 TV 예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벌써 몇십 년 전이죠. 그 당시에 질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온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전에 나와야 성찬 예식도 그렇고 요즘 친교라는 것을 할 수 없지만 예배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한다는 것, 예배를 나 혼자 드리는 예배와 같이 드리는 예배, 공적인 예배와는 혹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생전에 계실 때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캡처해서 올렸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고 살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려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고 또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가는 시간도 알지 못합니다. 미리 안다면 준비가 되겠죠. 그럼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한 달, 6개월 남았습니다.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것보다는 준비를 하게 되죠. 자기의 주변 정리를 하게 되고 못한 거, 해야 되는 것들을 한다. 그런 것을 하게 되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그것을 언제까지 허락하시느냐,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하고
또 내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대해서 영적인 결산을 하는 날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부자가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했다. 부자도 이제 본인이 직접 농사짓지 않지만 일꾼을 두어서 농사지게 될 때 여러분 평상시보다 풍성했다. 풍년이 들어서 원래 보관하는 장소 곡식을 넣어두고 쌓아놓는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보다는 많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이 잘 풀리고 있고 걱정하는 거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문제 없다 걱정 없다 생각할 때 이제 불현듯 오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불현듯 임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진 청직이라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대신 관리하는 청직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맡기신 것, 오늘 말씀이 나오죠. 맡겼던 것을 도로 찾아가신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겼던 것을 도로 찾아간다. 언제까지다, 뭐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언제까지다,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든지 주인이 원하는 때.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게 될 때 달란트 비유도 나오죠. 언제까지다 얘기가 아니라 주인이 오는 그날이 결산을 하는 날이 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맡기고 싶은 대로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얘기,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나하만이 자기 생각을 앞세웠을 때는 결코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면 엘리사가 직접 마중을 나오고 아픈 한부에다가 손을 얹고라든지 어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 그 내가 원한다는 것을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다 그럴 때 어떻게 언제 주신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조급해지게 되고 초조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믿어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왜?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신주의로 살아가죠. 먹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잠을 자는 것도 그렇고 육신에서 우리가 육신을 무시할 수 없죠.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하셨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됐을 때 육신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영혼도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사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다. 영혼이 잘 되는 것.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 학대를 받고 학살을 당한다. 순교를 한다. 여러분 지금 뭐 이게 너무나도 많은 얘기,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검증한다. 그래서 검증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제 언론에 보도되어지는 것들이 없는데, 지금도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잡히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가는데 사막 가운데서 갑작스런 모래 폭풍이 일어나서 뒤에 쫓아오는 자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자기네를 핍박하고 죽이려 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보고 거꾸로 졌던 것처럼 죽이려고 예배 자리에 왔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깨어지고 회심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을 간증하는 글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한 삶, 영혼이 먼저 되어지는 것,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 생활이다, 기도 생활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기보다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란 삶, 그러니까 육신에 매여 있다 보면 영혼이 되는 것이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등한시하게 되죠. 근데 마지막 날이 오게 될 때, 그때는 준비하기가 시간이 부족하죠. 한 찰나라고 그러죠. 눈 깜빡할 사이에. 휴거의 역사는 눈 깜빡이면 끝나게 됩니다. 언제다 예고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빵 했을 때 들림을 받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것이 이제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종말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비중은 영적인 삶에 두고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그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언제일지 모를 뿐이죠. 온다 그러다 안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시죠.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아는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너희의 것을 쌓아놓으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말씀. 하나님에게는 부유하지 못하다.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나를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늘 부족한 자. 왜? 내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 중심이 되게 되면 그렇다고 하나님 다 드리고 그지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다. 물질을 주셨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인심 쓰듯이 하나님은 이거 가지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할게요. 그래서 내 주관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 것.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이 일을 한다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이거 할 거야. 나는 그거 싫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을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진흙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빚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라는 것,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데 사용을 하게 되죠. 돈이 행복을 갖다 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 돈이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 갖고 있으면 병원 가서 치료라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것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뭐예요? 먹고 싶어도 굶게 되죠. 학교 같은 경우 뭐 온라인으로 수업이 전환된다, 방학이 된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만 학교 가서 급식을 먹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학교 가서 하루 한 끼 먹는데 학교를 안 가게 되면은 못 먹게 되죠.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도 돈으로 선교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교하는 거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선교지에, 지금 우리 필리핀 선교지에도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그 모든 것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복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이 돼야 돼요. 자, 돈을 주셨는데,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기업이 되게 앞서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쓸 수 있느냐? 이제 게하시가, 성경에 게하시가 나오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몰래 감춰두는 것. 아나니와 삽비라가 물론 자기 거예요. 남의 걸 훔쳐온 건 아니에요. 내 건데 다른 사람 칭찬을 받으니까 나도 칭찬받고 싶어서, 누구도 팔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팔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했는데 거기서 일부를 다 드리면 아까우니까, 다 드리면 뭐 먹고 사나. 그래서 그걸 팔 때의 마음은 다 팔아서 드려야지. 근데 이제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것에서도 아깝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빼놨던 것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삭개오는 물질 때문에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뜯어냈기 때문에 욕을 먹었고, 누구도 삭개오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이야기가 될 정도로,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에게 그동안 그 살아왔던 것이 바뀌어져서 자기의 그 모든 것, 남에게 그렇게 뺏어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갚아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삭개오가 변화되어졌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나온 사람들은 모르지, 예전에 나오던 그 조태진 권사님 계시죠? 옛날에 이제 술 많이 잡수시고 그러니까 술 먹으면은 개가 된다고, 술 먹으면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술 취하면 아무 데도 이렇게 자고, 술 먹으면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서, 이런 교회 다니시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예수 믿고 되어서 동네 나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했대요.
나 술 먹으면 개가 됐던 난데 예수 믿고 나서 술이 끊어지고 내가 사람이 변했다. 봐라.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직접 따라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인정한 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변했다. 옛날엔 술 먹으면 사람이 아니라 개가 됐는데 저 사람이 진짜 변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예수 믿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방역도 그렇고 경제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전의 삶으로는 다시 못 돌아가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 거리를 두게 되고 온라인상으로 되게 되고 옛날처럼 이렇게 친교하고 같이 모여서 그래서 이렇게 믿음 없어도 그냥 더물어가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좀 이제 거리가 있게 되고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 홀로서기가 더 돼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믿음에 대한 핍박이 많이 오게 되고 홀로서기가 할 믿음이 안 되면 낙심도 많이 되고 시험도 많이 들겠죠. 마귀가 은혜 받으라고 자리 깔아주진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 그것이 마귀가 하는 건데, 앞으로 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세상이 전도한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데, 앞으로의 전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관계 전도, 옛날에 했던 관계 전도라는 것도 계속해서 하고, 모든 그동안 우리 쓰던 모든 전도의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 있는 것이 보여진 것처럼 우리 생명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생활 전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의 생활 위지, 세상의 위주로 살아가다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 땅에 아래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마지막 때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는데 네가 그것을 왜?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했느냐.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열애해 수년 동안에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놨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육신을 위해서 수년 동안 먹을 것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왜? 영혼에 대한 준비가 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농사가 망했다, 농사가 안 됐다, 장사가 안 됐다, 힘들다, 여러분 그거는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을 추수하기 전에도 옛날 보면은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농사도 보면은 밭이 노는 게 아니라 계속 땅을 굴려 먹잖아요. 그거 안 되면 과일도 있고 고기를 잡든지 뭐든지 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그리고 올해가 여름 때 보게 되면 태풍이 많이 오게 되는지 병충해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망했다고 계속 망하는 게 다음에 한 해 했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건 계속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머리가 돼야죠. 옛날에 저희 때 그렇게 들었어요. 학교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가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사고뭉치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들이 저런 애랑 놀지 마, 가면 너도 공부하라고 맨날 오락실 놀러 다니고 문제거리에 사고뭉치들 같이 몰려다니면 옮는다고, 전염된다고 못 다니게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잘해야 되고 모범생이 돼야 되는데 사고뭉치이고 말 안 듣는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안 된다. 왜? 친구를 닮아가지고, 친구 따라 옛날 강남 간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를 따라 닮게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말도 생각도 닮아가게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예배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여러분 이제 주 4일째 얘기하죠. 5일 근무하다가 이제는 4일이 되는 게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은 4일, 한 사람은 뭐 3일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금은 그러면은 버는 것보단 줄어들었겠죠. 옛날에도 뭐 저녁이 있는 삶 한다고 해서 일하는 시간을 줄였죠. 한 주에 뭐 42시간, 뭐 40시간, 52시간 지나가면 안 된다 해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놨는데 임금 올라가는 거는 제한이 있으니까 일하는 시간이 줄으니까 수입이 줄어들게 되겠죠. 세금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제 빡빡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넉넉할 때랑 줄어들었을 때랑 틀리겠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2잡, 3잡을 뛰게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시간에 근무라든지 뭘 다른 걸 해야 돼서.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보다 앞으로 점점 힘들죠.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4일 근무라는 거에서 그럼 3일은 여유가 있다가 아니라 5일, 6일 일하던 것을 이제 4일을 하게 되니까 일이 2개가 돼야 되는, 먹고 살려면 일이 2개가 돼야 되는, 시간이 더 쫓기는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 다른 것들이 우선시 되어지고 믿음이 뒤로 물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먼저 서는 것. 시간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뭐 이제 코로나가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뭐 이제는 없앤다 아니야. 계속해서 이제 성전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아마 가게 될 건데, 몸이 안 좋다든지 뭐 격리 대상이라든지 뭐 몸이 으시으시하다든지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여러분 그런 경우는 본인 자신도 그렇고 남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 대신 예전에는 교회를 빠지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내가 노력만 하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나갈 수 있는데 아프지 않는데 충분히 상황이 되는데 편한 것 때문에 이런 다른 영향 때문에 성전의 예배에, 기도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는 거는 온라인으로 그냥 드린다, 똑같이 뭐 찬양 가사 띄워주고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들쑥날쑥하고 뭐 다른 사람들 영향을 안 받아서 더 집중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누가 계속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그러면은 집중을 못 하게 되면 이제 주위의 시선이 뺏기게 되고 집중을 못 하게 되는데, 혼자서 집에서 드리니까 누구 방해하는 사람 없고 이런 소음들, 주변에 들려지는 소음 없고 마이크에서 딱 들어가는 소리, 편집이 되어 있는 깨끗하게 조정된 소리가 들어가니까 집중하기 더 나을 수 있는데, 다른 거는 그렇다 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흔히 우리에게는 기도의 분위기라고 그러죠. 기도의 분위기라는 건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 불이 붙어도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서 있는 사람들, 근데 주변에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서 힘을 얻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서 기도하는 경우, 물론 혼자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는 안 빠졌어요가 되지만 점점 내 믿음이 영적으로 능력이 상실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부득이 하는 경우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성전에 나가서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잠깐 짧게 지나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요것만 넘어가면 되지 생각했는데 여러분 길어지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것이 되든 간에 무슨 이유든 간에 내가 제1 삶이 믿음의 삶,
믿음이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진다.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되는 것.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돈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믿음으로 왔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누가 그런 거 TV에 나왔더라. 유튜브에 그런 게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가격을 매기더라. 값. 이 사람은 이 정도 값이다. 그래서 대통령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70년대 그 당시 대통령의 가격을 1억으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어떤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은 500만 원이에요. 대통령들 많았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1억. 욕도 먹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경제적이란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그 가치 대통령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 1억짜리다 매겨놓고 김영삼 대통령은 500만 원이더라고. 나머지 대통령들은 이름 안 달아놨어. 근데 그 자기가 한 그 업적이라고 그러죠. 한 것에 대해서 가격이 매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달란트는 얼마인가?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라죠. 믿음의 분량대로 되어져.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서 그 사람의 업적을 보고 살아온 삶을 보고서 이 사람은 1억짜리, 이 사람은 500만 원짜리, 지금 대통령 얼마짜리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점수가 매겨지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가?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남들에게 안 뒤처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밀리지 않으려고 애들도 그렇죠. 친구들 이런 거 입고 왔어 그러면은 기죽는다고 뒤처진다고 해서 필요한 거 다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값어치는 얼마인가?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대로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는 치열하게 이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학생들 우리나라 그렇죠. 뭐 닭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침 새벽부터 가갖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은 옛날에는 막 11시 12시까지 야자한다고 애들 가다 놓고 주일날도 학교 가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막 학교를 위해서 간다 그러는데 지금 어때요? 주일날 학교 안 가죠. 야자니 뭐니 지금 학교 정상적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죠. 주일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막 여기저기 바빴는데 지금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 오죽 몸이 근질거리면은 해외여행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었고 미리 예약을 항공권을 예약을 해놓고 놀러 가려고 돈을 걸어놓고 왜 못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그동안 놀았는데 놀아야 되는데 못 나가고 갇혀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주도 보면 제주도에 막 제주도로 다 몰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값은 얼마인가? 이 오늘 나오는 부자는 세상에서는 성공했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너는 빵점이다. 네 자신에 대해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치 못하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달된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값, 하나님이 기준으로 잡아놓으신 그것에서 미달되지 않도록. 목회자도 똑같죠. 뭐 빌리그램이라든지 뭐 조용기 목사라든지 한경지 목사도 있고 주기철 목사도 있고 많은데 누구야 비교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에서 미달되지 않도록. 여러분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 있지만 여러분 D.L.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 누구도 쫓아갈 수가 없죠. 근데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값, 믿음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게 맡겨진 것에 내가 충성했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 것처럼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나도 몸부림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계획한 거로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함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주님 앞에 열심히 해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선을 이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수선하고 마지막 때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뭐 그런 얘기 했다. 저 사람은 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 했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을 거예요. 다른 거 큰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새벽에도 아무도 안 볼 때도 빨간불에 신호등을 지키고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빨간불에 그냥 서 있으려면 비상깜빡이 기저귀를 켜놔야 돼요. 요즘 웬만하면은 그냥 신호 무시하고 달리기 때문에 신호 지킨다고 서 있다가 뒤에서 들이받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빨간불에 서야 되는데 새벽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섰다 가느니 그래서 그냥 가죠. 제가 새벽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하든지 뭐 병원에 갈 때 서울 자주 갈 때 보면은 빨간불에 깜빡이 켜고 서 있는 거 빨간불에 무시하고 그냥 가는 자들이 10대 중에 8대예요. 서 있는 차가 더 없어. 원래는 법으로 서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안 보는 새벽에도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게 원래 지키는 게 맞다. 그거 지킨다고 엄청난 게 아니야. 그게 원래 맞는 건데 그것이 무시되어지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도 그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이 그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안 되고 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저들에게 빛이 되라. 저들에게 소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닥에 던져서 발피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전하고는 달라지는 이런 데서 변화되는 것에 빨리 적응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워나가는 것.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 생활에 그동안에 좀 소홀하게 됐던 충격이죠.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고 힘든데 그것을 이제는 극복해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멀리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서 만나고 여러분 전도 나가서 전도지 준다고 나가는 것도 안 되죠. 그런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냥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맞는 죄이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 그렇게 인정되어질 때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